의사가 꾸민 학생이 의대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드디어 의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야,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네 하고 그렇게 격려를 하겠죠. 의사가 꿈인데 의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진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되려면 의대에 하기 때문에 의대에 들어가는 것이 워낙 어렵잖아요. 근데 그 좁은 관문을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대학만 졸업하면 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말이 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 의대에 들어가도 다 의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의대 공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6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인턴 레지던트 그 공부를 다 견딘 친구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졸업하지 못한 친구들도 상당수가 되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마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사고시에 합격을 해야 비로소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사실은 꿈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꿈이 이루어졌다고 또 말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대에 들어간 것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멘 하죠. 네, 예수님 영접했는데 지난주 말씀이 구원의 확신이었잖아요. 내 구원의 확신도 가졌는데 눈물도 흘렸는데 나 구원 받았지? 그럼요, 구원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미완성이에요. 아직 미완성이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비유대로 하면 의대에 입학은 했어요. 합격증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아직 의사가 된 건 아니에요.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이 남았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낙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과정을 잘 따라가야 마지막에 우리가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신약학자 오스카 쿨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나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은, 신앙의 이 모습은 이미와 아직 사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이미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만 7년이 다 돼 가는데요. 이렇게 보면 옛날 처음에 요람을 쭉 봅니다. 2014년 말에 와서 15년도, 16년도 옛날 요람을, 몇 년 전 요람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안 계신 분들이 계세요. 뭐 타 지역을 가서, 다른 데 가서 안 나오신 분들이야 뭐 그곳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포항 땅을 떠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시지 않는 분들,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분들이 있어요. 더러더러 있어요. 이분들 지금 어디 계실까? 어디서 신앙생활 하실까? 그 요람을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가졌고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뭐 교회를 쉬고 계시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이 닿는 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공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완성의 구원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완성해 가는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미래형이에요.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나 있을 때만 잘하지 말고, 나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나 없을 때라도 잘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그래서 너의 구원을 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이루어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성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미완성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표를 얻는 시간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랬다고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거룩한 자가 되라. 근데 그 근거가 있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나?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구원받았냐고 질문했을 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삶을 반드시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뭘까요? 필수예요. 필수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화가 필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과연 성화의 길이란 어떤 길일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길 가운데 점점 더 거룩해지는 길일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가 말하는 성화의 길이 무엇이냐?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3절 말씀 앞부분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기까지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자, 먼저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뭘까?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베드로가 이 문장을 쓸 때 이렇게 멋진 문장을 그냥 머릿속에서 다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쓴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똑같은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10처녀의 비유 잘 아시죠? 10명의 처녀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신랑을 기다리는데 무엇을 들고 기다립니까? 등불을 들고 기다립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죠. 언제 올지 몰라요.
새벽 1시에 올지 3시에 올지 5시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준비하는 열처녀의 비유,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엔 누가 등장하느냐? 종이 등장합니다. 자, 처녀 대신 종이 나와요. 종이 누구를 기다릴까요? 신랑 대신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나오죠.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사실 이제 유월절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유월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출애굽하는 그런 자세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사실은 이 말씀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넋놓고 있지 마라. 허리띠 딱 풀르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냐? 성화의 삶이란 무엇이냐? 깨어서 긴장하고 딱 준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근신하라는 말도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근신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셀프 컨트롤드예요. 자기 자신을 잘 조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절제력과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근신하라는 말이 안 나오고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신을 하라라는 말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이 말 들으니까 정신 바짝 나지 않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성화의 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지, 정, 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지는 뭐예요? 지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가 뭔지, 보혈이 뭔지, 대속죽음이 뭔지, 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가 뭔지, 성령이 뭔지, 이거 기본적인 교리를 알기 위해서는 지성이 필요합니다. 교리적인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것만 잘 머릿속으로 그런 거구나 하고 책 몇 권 읽고 나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정이 뭐예요? 감정. 눈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엉엉엉엉 가슴이 막 떨리고 막 절규가 막 토해 나오지? 이게 감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지정만 있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의는 뭐예요? 의지죠. 의지. 신앙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내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결단과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지성으로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의로워졌다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감정으로 성령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로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 눈물 콧물 쏟는다고 해서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교회 나오지 않으셨던 분이었는데 그 부인이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온 교우들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적과 같이 그분이 병이 났어요. 본인도 이거 의사도 힘들다 그랬는데 내가 병이 났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목사님 찾아오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온 교우가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다 기뻐했어요. 정말로 교회 잘 나오셨어요. 이제 몸도 많이 회복되셨어요. 1년, 2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 알아봤더니 직장에 다시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빠지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지키세요. 아이 그럼요, 제가 지켜야죠. 근데 주일날 일이 있어서 못 나올 때가 많이 있네요. 뭐 할 수 없죠. 뭐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이 술도 드신다, 담배도 피신다. 다시 그 다음부터는 가끔씩이라도 교회 나오셨던 발걸음이 뜸해지는 거예요. 한 3년쯤 지나니까 완전히 옛날 생활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처음에 병이 나왔을 때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했던 그 결단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진짜예요. 내가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내 인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 의지가 약해져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너무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고침에 그런 기적이 있으면 내 인생이 바뀌겠지.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몇 년 지나면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의지예요. 정말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이 마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가 뚜벅뚜벅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대충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없죠? 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절반 정도는 머리를 극적 하실걸요. 아는데,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하루에 1시간, 아니 30분, 아니 10분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왜? 알고는 있는데 잘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시작하지만 작심삼일, 며칠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바빴으니까, 오늘 눈이 피곤하네, 내일 해야지, 내일 2배 읽어야지, 모레 3배 읽어야지,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라 그러잖아요. 근신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허리에 띠를 동이고, 그리고 깨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집어 삼키려고 찾아다니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넉넉히 신앙생활 하다가는 그냥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성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화의 길은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의 사욕이 뭐예요? 욕심,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그 세상적인 욕심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성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식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일 수 있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떠오를 때마다 그가 경험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가 너무나도 충격을 먹었던 하나의 사건,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이것을 먹으라. 뭔가 하고 봤더니 다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부정한 거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먹으면 나도 이게 죄를 짓게 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다, 먹어라. 아이고, 안 돼요. 율법에 나와 있는데요. 안 돼요. 3번이나 그러죠.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속된 짐승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 선생님을 청하십니다. 너희 선생님이 누군데? 예, 이방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가 누군가 하고 가봤더니,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이방 사람이지만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거룩이 무엇이냐? 그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거룩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이었어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딱 정해놓고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 정한 음식을 먹는 것만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법칙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성화의 길이란 양쪽 2가지 극단을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뭐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을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그렇겠죠?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쪽에 뭐가 있을까요? 이쪽에는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를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2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했었던 2 부류의 사람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들, 사두개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독의 후예들이라 그래요. 제사장 계급이라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와 결탁하고 있었던, 내세를 믿지 않았던, 현세만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세의 권력자들, 가진 자들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또 누구를 책망하셨다고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가장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도 어기지 않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사두개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바리새인의 길로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은 그 중간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낙오자가 될 거야, 너는 패배자가 될 거야,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라고 이야기하죠. 너 그렇게 산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너만 손해야, 너만 수고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단호히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없다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경직되게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 그 율법이 형식이 되고 그 형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늘 오셨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가 율법이 되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세상과 부딪힙니다. 방역 지침을 다 어기면서 막 교회에 나오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 중심을 이야기하죠.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에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나 나올 수 없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여기가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똑같은 마음으로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감사가 되어야 하고 말씀과 기도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되죠. 10분을 기도하더라도 5분을 기도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다고 해서 시간을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기쁨이 되어야 하고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길도 아니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 뭐가 보이시나요? 아유, 쓰레기가 보이죠? 아이고, 냄새도 날 것 같고 파리떼도 웽웽될 것 같은 저 쓰레기 더미. 그러나 시선을 저 쓰레기를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그림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자에 뭐가 보이시나요?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서로 기대어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런 거예요. 쓰레기 같은 우리의 삶일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인상이 찌푸려지는 모습일지 몰라. 왜?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그러나 눈은 제일 높은 곳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높은 곳에 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하늘을 바라보라고. 배꼽 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눈을 만들어 제일 높은 곳에 달아 놓으셨어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현실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삶에 대한 열정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갈망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화의 길은 거룩해지는 길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든다니까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굳건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